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과격한 젊은 유대인들이 나서서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서는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그들이 볼 때 사내들인 공회는 두 패로 갈라지고요. 로마 천부장은 모든 것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제거한다는 게 어렵게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단식 서약을 한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사내들인 의회에서 바울을 다시 소환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공회로 나오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그런 계략을 세운 거지요. 전날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재판이 내분으로 인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재소환의 명분은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조카를 통해 그 음모를 알게 된 바울은 그 조카를 통해 천부장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천부장은 그의 말을 들은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유대 백성 전체가 흥분과 분노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또 바울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휘관인 자신에게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제3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밤 9시거든요. 밤 9시에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등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수비대 병력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여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편지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과 유대인들이 부당하게 그를 송사한 점, 그리고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으므로 총독 각하에게 보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천부장은요,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바울은 죽거나 결박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고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계획은 도리어 바울을 돕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의하면 사람에게 감출 수가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가난이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부족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옷이든 표정이든 어딘가에 분명히 그의 궁색함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침이에요. 질병이나 그로 인한 고통도 마찬가지지만 비교적 가벼운 아픔으로 인한 기침조차도 감출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눈길, 마음씨, 태도, 이런 건 감추려고 해도 남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 주님의 복음은 어느 누가 막으려고 해도, 어느 누가 덮으려고 해도 막아지지도 또 덮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그 어떤 방해를 받아도 막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안 되니까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막기 위해 온갖 위협과 박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나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복음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음의 일꾼들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고요, 오히려 살아 역사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방해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방해하지 않고 방관하는 게 교회와 복음 역사를 더 막는 것임을 그들은 몰랐던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과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죽으려는 사람.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이나 복음의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강하냐,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던 과격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동으로 인해 그렇게 듣기 싫었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마저 거부했더니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그 공회가 울며 겨자 먹기로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더니 그것이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에게 보내는 것이 되었고요. 그마저 방해했더니 바울은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바람에 로마 황제까지 복음을 듣게 만든 겁니다. 또한 이 말은 주와 복음을 위해 죽으려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한 알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싹이 터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한 평의 땅을 포기할 때 100평의 땅을 얻게 되고요. 한 사람의 가족을 포기할 때 100명의 가족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부활 이유가 아니라 현세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야말로 한 알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므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이 생기고요. 또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땅이 넓어져 가며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집들이 세워져 갑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필리핀 민다나오에 교회가 세워진 일, 또 베트남 꽝흥아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일, 태국의 50주년 교회가 세워진 일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은 집이고 넓어진 땅이라고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을 구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주님과 복음과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려워지고 궁해지고 아프고 힘들면, 그리고 삶의 위기가 오면 그때서야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과 건강과 삶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다 잃고 손해보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과격한 유대 젊은이들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더 살아났고 복음도 더 살아났어요.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 드릴수록 얻을 것이 더 많고 거둘 것이 더 많고 복된 것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마귀를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